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풀어지면서 사람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이 가까워진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수고를 아시고 무슨 칭찬의 말씀을 하실까? 격려와 또는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로 엎드려 있는데 천둥 같은 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처럼만 들은 거예요. 광, 웅, 뭐 이런 소리로 들렸겠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뚜렷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얼마만큼 우렁찬 음성이었느냐면 천둥 소리와 같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거부할 수 없겠죠? 그런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때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내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엎드려져 있는 사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했지,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어떻게 감히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나사렛 이단 예수,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이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빛 가운데 임재하셨고 분명히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울이 엎드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마치 물을 끌어올려내듯이 그 질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빛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꼭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야 돼.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아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고 우리 예수님 잘 섬겼는데요. 물론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존재론적 질문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질문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겠어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겠어요?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심령 깊은 곳에서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사울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실제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야 돼.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세요. 그 율법 해석을 유대인 랍비가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전통이 그 율법을 해석하겠어요?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은 예수시지.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고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풀어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기가 막히는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박해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시는 거야. 그게 나를 살리시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화낼 수 없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자기 의를 만들었던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기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의 아닌가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르반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나는 부모 섬길 거야, 나는 내 형제 섬길 거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거를 쓸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게 자기의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고도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 듣기를 기대했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박해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나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박해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엎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야. 주님,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님이시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마쳐놓고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제가 3일 동안 회개 기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말씀 통해서 내가 박해자인 것을 아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 박해자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벌어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였고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변화시켜 내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고 싶은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녹아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능력받기 위하여 주님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명예와 세상에서 얻을 것을 위하여 내가 주님 모른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편을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진실로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모른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참 사랑,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그 무덤의 권세를 뚫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알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